집에 가서 이렇게 갖고 왔다. 오늘 말씀이구나. 오늘은 자리가 좀 험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오늘 어느 도둑이 부잣집을 털고서 이번에는 가난한 집에도 뭐 가져올 게 있나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하고 아들이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아무래도 이 도둑이 조용하게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도둑이 생각하기를 야, 이 집은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다 싶어서 도둑놈의 마음이 좀 아파왔어요. 근데 그때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 똥이라도 먹어요. 도둑은 너무나 불쌍한 생각에 어쩌면 이렇게 이 가정이 가난할까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자기가 조금 전에 부잣집에서 훔쳐온 그 돈을 얼마를 그 집 앞에다 놓고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대화는 엄마하고 아들이 핫토 치는 장면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들었다고 해서 다 들은 게 아니에요. 또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에 파란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아마 파랗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온통 빨갛게 보일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각자의 안경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이 쓰고 있는 안경을 갖다가 관점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관점. 여기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안경을 다 만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쓰고 있는 이 관점의 안경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죄로 물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때로는 바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자신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경을 벗어 던져야만 하나님의 안경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경을 얼마만큼 벗어 던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과도 같은데요. 첫 번째 제목 한번 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관점에 산 모리아. 오늘 본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시죠?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 한 산,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믿음의 인정을 받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22장 본문을 우리가 봤는데요. 바로 앞장 21장에 보면 한 중간쯤에 꽤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이스마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그 다음 22장에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세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나한테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를 26살에서 34세까지로 보고 있어요. 추정하기를. 그러니까 이 이삭이 거의 컸다는 얘기죠. 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은 보낼 수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이 이삭은 죽일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 후에 그랬거든요. 그 일 후에. 지금 21장에 그 있었던 일.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확인하고자 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가 과연 이런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가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지금 제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자,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너희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고 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의 목적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목적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로? 오늘 본문에서 어디요? 모리아. 네, 모리아. 이번에는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 고통의 길인 거죠.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신약의 최대의 사건이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면 구약의 최대 사건은 바로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리아라는 뜻이 야훼께서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모리아 산은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에요. 많은 산이 있지만 이 모리아 산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관점의 산, 예배의 절정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은 정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이 아브라함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은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독자, 내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 아들 네 이삭 독자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계시를 하나님이 지금 주시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다윗이 훗날 여호와를 위해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땅을 사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땅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번쩍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산은 야훼께서 보고 계시는 산이에요. 지금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후에 다윗이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지은 곳이에요. 그리고 먼 훗날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갈보리 산에서 죽으신 그런 땅이죠. 아브라함은 모리아가 모진 시험과 고난의 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산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그런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높은 시험의 산, 고난의 산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곳이 나를 망하게 하는 산, 나를 죽게 하는 산인 줄 알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시험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기까지 시험은 고통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오르는 시험에 사는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 내 안경,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얻는 내 인생의 모리아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내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오르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관점을 가로막고 있는 것. 네, 우상이에요. 우상.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까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또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 독자를 얻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건강이 그렇게 귀했겠어요? 아니에요. 뭐가 가장 귀했겠어요? 독자 이삭입니다. 가장 귀한 것,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눈을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아들 네 독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내 것. 그리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험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었어요. 그게. 잘못된 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데 내 것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여러분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든지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말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엇을 내 거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도 우상이고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주세요. 하나님의 안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신앙이 없이는 그 무엇을 받아도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긴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독자 이삭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땅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뿐인 것. 우리 딸이 내 핸드폰에다가 세상에 하나뿐인 딸이라고 지가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뿐인 거예요. 하나뿐인. 이게 아브라함의 급소였던 거예요. 급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잔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에 이 급소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물질의 급소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물질이라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아가 급소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급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그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자기 관점이라는 우상을 십자가의 피에 적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감하게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의 그 새싹이 우리 속에서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각을 뜨는 거예요. 딱딱 맞게. 우리가 칼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아들 독자 이삭을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얼마든지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몇 번이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왜라고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진실한 성도는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직업과 부모를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쳤을 때 우리는 주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윤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상식보다도 더 우선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명령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는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유를 묻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의 골짜기에 묶여 살고 있는 것은 나의 이삭, 나의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리아 산에 올라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상사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너무나 크고 두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갈등할 게 없어요. 그리고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탄자니아의 이순환 선교사님이 그저께 저녁에 공항에 왔는데 공항에서 제공하는 그 격리시설로 들어갔다고 해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격리한 사람들한테 뭘 대단하게 막 호텔식으로 주겠어요. 정말 기초적인 도시락 그냥 이렇게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제 먹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야, 그거 좀 힘들지는 않겠냐 했더니 이순환 선교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의 공간을 주셨다고. 세상과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자기네들만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이 도시락 배달한 거 별로 그렇게 썩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리아 산연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게 크게 보이겠어요? 작게 보이겠어요? 크게 보이죠. 크게 보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어요. 즉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한 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한 산 곳으로 가더니. 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날,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간밤을 설치고 뒤척이면서 고민하면서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의 길을 나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 즉각적인 순종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바로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들을 뒤로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의 신앙 여정에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보면 좋았던 때도 있었고 어려웠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아들의 생명까지도 드려야 한다는 이 수준까지 아브라함이 지금 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의 생각대로의 삶은 이제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이 살아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다를 때도 있습니다. 절실하게 기도하고 생명을 바칠 듯이 매달리지만 그것이 허락되면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믿음이 아니라 상식과 이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하겠다고 해놓고도 이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시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였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은 우리가 이르러야 할 수준이 어디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보고 우리의 순종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순종에는 어느 정도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일한 반응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잠깐 반짝이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이런 반응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요 전부인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침 일찍 길을 떠난 것만이 아니었어요. 어느덧 사흘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그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까지 한 45km가 돼요.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일 동안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답게 순종을 인내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기 위해서 그 자식을 끌고 사흘길을 걸어가는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흘길을 마치고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그때 어떤 행동을 하죠? 저 말씀해 보니까 종들을 거기에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종들이 따라와서 이 사건을 본다면 아브라함을 그냥 두겠어요? 말리겠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종들에게 거기에 따라오지 말고 산 아래에 머물 것을 명령합니다. 하인들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애써서 순종하는데 방해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정수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를 마치고 뭐라고 해요? 우리 여기에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이게 다음 뭔가요? 우리가 내려오겠다고 한 게 몇 절인가 봐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내려오겠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내 혼자 내려오겠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내려오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삭을 제물로 지금 드리러 가면서도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의 사건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사흘 길을 걸어서 무사히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제 이삭하고 둘이서만 이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지금까지 모든 것 인내하고 왔는데 정말 한 펀치가 날아오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이죠.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느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 어린 양은 어디냐이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재물이 누구예요? 번지할 재물이 이삭이었잖아요. 그래 지금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참고 참아왔던 그 아버지의 심정의 뇌관을 아마 폭발시킬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겨야 하고 타협할 수 있는 기회도 곳곳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 만약에 그 종들이 거기까지 왔으면 말려가지고 하나님 나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들 때문에 이렇게 타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온몸에 흐르는 고통을 머금고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하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 위하여라는 말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준비하신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위대한 말이 되었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번제할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마침내 인류의 대속 제물로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드린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아브라함에게 그 뒤에 말씀 보면은 많은 축복을 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이 사흘 길을 걸어서 이제 종들을 내려놓고 둘이서 올라가는데 아버지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이 아픈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으러 가는 이 이삭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들 이삭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애원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자가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황급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이제야 자기의 마지막 우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 순간까지 그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그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관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데아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마지막 남은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머무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 생길 수 있을까요? 나의 이삭, 나의 관점이 죽어지면 하나님의 관점이 살아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죽어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모리아는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산입니다. 모리아 산은 돋보기 산입니다. 돋보기로 보면 작은 것이 크게 보입니다. 모리아 산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나의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참 신앙은 이 상황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하셨고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할 진정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의미는 언젠가 아들을 제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줍니다. 모리아산에서 일시적인 제사가 드려졌다면 갈보리산에서는 인류를 향한 주님의 영속적인 영원한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리아산에